우리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된 것이 6주째가 되었네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모두 함께 대면해서 수업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온라인 수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목회 리더십 과목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비록 온라인 수업이기는 하나 우리 학생들과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도전과 교훈을 받고 또 저와 우리 학우들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 저의 수업을 도와 함께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은 노트를 못 하겠네, 그죠? 예, 오늘 그 6과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리더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리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리더의 삶에 관해서 리더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 목회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되실 거죠? 네. 예, 좋은 목사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어떤 좋은 목사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내가 질문이 좀 불명확한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조금 사람다운 목사님이 사람다운 좋은 목사님. 생각합니다. 네, 사람다운 목사.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은데. 아마 사람다운 목사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오늘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와 연관해서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목사라고 말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학문적인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배움으로써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다운 인품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연마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많고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전도사님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분 보셨나요? 쎄죠, 한국 교회. 큰 교회를 맡고 있고 이름을 널리 날리고 있지만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좋은 목사님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딱 선택을 하라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니까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즘 배구의 재미를 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배구 선수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배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제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사람은 뭐 문성민 선수 뭐 이런 사람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중에 프로 배구 선수가 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그 많은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자,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 젊은이가 이 사람이 이제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려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거고, 배구 선수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익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배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니까 이 단체 경기로서의 배구의 룰을 배워야 될 거고, 또 어떤 팀에 소속이 되면 그 팀에서 팀워크를 익혀 나가야 될 거고.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야 훌륭한 배구 선수 되죠. 자신의 스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 지위에 어울리는 혹은 그 영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목사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신대원 수업 다 마무리하시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강도사 고시를 쳐서 강도사님이 되실 거고, 또 2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목사 고시를 보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존경받는, 존중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네. 지금 이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결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고 싶은데요. 우선 소명과 사명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목회자다. 어떤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목회자다.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소명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소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적 소명은 뭐며 외적 소명은 뭡니까? 제가 들었던 바로는 네.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에 하나 미안한데 외적 편하게. 소명은 이제 주변에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소명을 얘기하는 것 같았고, 내적 소명은 스스로도 하나님과 좀 1대1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내적 소명이고, 외적 소명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사역 초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들, 단지 그냥 교육부서 맡아가지고 뭐 배가를 시켰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목회자답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 우리 전도사님은 아주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우리 가족들도 우리 전도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직하고 뭐라 할까, 이렇게 까불지 않고 아주 듬직하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평생토록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 한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소명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목회자의 길은 걸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소명이 있어야 사명감과 희생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소명감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은 다 희생이고 헌신의 길인데, 소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어떻게 희생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대 소설이나 고대 뭐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사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주 쉬운 용어로 장수가 있고 군졸이 있고 그렇죠. 혹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두 그룹 혹은 두 사람이 있다 할 때에 이제 장수든 혹은 왕이든 신하나 장수들을 군졸들을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임명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대원에 갓 입학하신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우리 클래스에는 있는데요, 1학년이든 3학년이든 관계없이 이 소명에 대한 의식 분명하게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기초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채 올리는 건축물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이제 소명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본인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 하시면 죽고 나를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고,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할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갈수록 이 소명 의식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요즘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주위에 몇 킬로미터에 이마트가 있는가, 뭐 홈플러스가 있는가. 굉장히 참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혹은 사례가 기준이 되고,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우리 교회 오실 때 무슨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지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뭐가 저는 배움이 조금 네,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나는 부교육자로서 배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름난 교회, 큰 교회, 또 이름난 목사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대다수가 그것만 좋아. 그래서 지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을 못 구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제 현실적인 유익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어디든지에 각주가 표시가 되어 있대요. 어디든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학우들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 깊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위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인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사명 선언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나의 언어로 문장을 만들고 선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닥터 댐시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사명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Reproducer of reproducers. Reproduce 하면 이제 재생산한다는 뜻이죠. 그게 ER을 붙여서 reproducer, 재생산해내는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사람. 신학교 교수의 사명 선언문 치고는 굉장히 좋죠. 그럼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이 학생들을 재생산해내는 사람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신이 재생산해내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또 재생산해내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사명을 둔 거죠. 저는 제 사명 선언문 혹시 아시나요? 아직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제 사명 선언문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목회자. 그것이 제 사명 선언입니다. 자, 성도를 행복하게 한다.
목사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늘 맛있는 거 사 먹일 수도 없고, 가장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행복한 성도로 만드는 행복한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런 게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도 한번 가지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이미 목회를 시작한 지가 꽤 되어서 이런 사명 선언문을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우리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명 선언문을 구체화시켜서 나는 평생 이것만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좋죠. 이제 지금은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 좁다고 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학 생시지를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신학적 관점이 좀 좁기 때문에, 그리고 필드의 경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거를 이제 정해는 놓으시되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명 선언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네. 그게 사명 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명,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밑에 보시면 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것, 그게 소명과 사명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것,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세이죠. 자,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전도사님, 나를 잘 도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빗나가는 이야기 되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CTS에서 하는 이제 두란노 성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본 방송이 있고,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다음 주 오후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촬영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참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관객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얼마나 어색한지. 아마 우리 전도사님 없었으면 이 강의도 내가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밥을 탄탄히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은 흔히 요담의 알레고리라고 불리죠. 이 사건의 배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그가 70명의 아들을 이제 두고 죽게 되죠.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외가가 세겜 족속이었는데요. 이 외가와 손잡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거죠.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도 이제 나무들의 왕을 삼자.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가는데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가시나무가 아주 협박 비슷한 걸 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요담의 비유가 이제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각각 등장을 합니다. 나무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감람나무한테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거절을 하는데, 거절의 변이 뭐냐 하면 9절 말씀해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뭘 못 버리고 간다고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람기름, 감람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없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뜻이겠죠. 무화과나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가 이것 다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없다. 뭐 같습니까? 소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있다. 또 사명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없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부디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사명인데, 부디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학 수업을 계속 하시면서, 아니 평생에 걸쳐서 이 소명과 사명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비전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비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비전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전도사님 비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비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설명하려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비전도 그런 거죠. 비전에 대해서 그 밑에 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비전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역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역자 자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다. 이 조지 바나의 비전에 대한 정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의입니다. 비전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호한 언어가 아니라 선명한 언어가 되어야 되고, 이게 정신적인 이미지가 되어야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깊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특정한 개념에 딱 꽂힐 때,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역자 자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비전이 나온다는 뜻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비전이 나온다는 뜻이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환경,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의 비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강희 안
3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는 조금 더 쉽게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혹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가 10,000명은 나올 겁니다. 한 해에. 그러면 한 해에 10,000명 정도 쏟아져 나오는 목사들이 있어서 목회자의 수는 충분한데 나는 또 그 속에 있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우리 가음정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가? 도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비전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제 역사가 114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 6월 셋째 주일 되면 만 114년입니다. 지나간 114년 동안 우리 가음정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그게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목회의 방향성과 창의성, 적용적 리터러시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가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이곳이고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선명한 이미지, 비전이 여기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회거든요. 그럼 방향성이 있죠.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리 가면 곤란하고 여기서 이리 가면 곤란하고. 제자 훈련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부분은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창의성도 나와요. 거기에서 왜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적 리터러시라는 말은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만 이 리터러시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사님 최근에 네이버나 주로 검색 엔진을 뭐 사용하세요? 저는 구글 구글 좀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최근에 네. 뭐 한번 찾아보셨어요? 검색? 최근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배구라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배구를 검색을 하면 배구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내는 판별할 수 있는 관점을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를 가면 당연히 어떤 이 재정적인 규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총 재원은 얼마고, 뭐 사회비를 얼마 쓰고, 교통비를 얼마 쓰고 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열악해가지고 너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 죽고 나니까 쓸 게 없잖아요. 거기가 이제 해안가였는데 이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지나가던 원양어선에서 그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채워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혹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마저도 남기지 않고 다 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전사님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저라면 좀 남겨놓긴 할 것 같은데. 뭐 주면 예비비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원양어선이 얼마나 큰데 그 원양어선이 저기 먼 바다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뭐 배를 보내준다, 사람을 보내준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예화에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리터러시입니다. 목회적으로도 목회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목회적인 정보가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리터러시입니다.
제가 적용적 리터러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자료와 정보는 적용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적용적 리터러시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내가 가진 비전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적용적 리터러시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성.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번에 다 못 갑니다. 모든 것들은 단계가 있는데 꾸준히 지속해서 나가야 되죠. 그게 지속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비전이 있어야 목회 방향도 분명히 정하고, 비전이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비전이 있어야 적용적 리터러시도 가질 수 있고, 비전이 있어야 지속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 영어로는 비저너리 리더 이렇게 하죠. 비저너리 리더.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그죠? 따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비전을,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한 100명 모이는데 앞으로 3년 후에 200명 모입니다.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숫자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비전은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 저희 교회는 목장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공동체성이 너무 약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장교회로 갑니다.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죠. 그거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하고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와서 지금 이제 한 5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 목표를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지도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우들의 이 신대원 수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비전을. 나는 무슨 목회를 하고 싶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곧 신대원 수업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이따 나오고 거기 삼각형을 보시면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비전에서 나온 거죠. 자, 제일 삼각형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는 제자 삼기가 있고 좌측에는 리더십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가운데 설교와 돌봄 이렇게 있죠. 자,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공동체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도 공동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소그룹 리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좀 더 폭넓게 말하면 리더십은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에게는 설교가 중요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 믿음의 삶을 보시면 거기 이제 큰 그림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서체가 좀 달라지면서 깨진 것 같습니다.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큰 원이 하나 있고 중간에 작은 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5개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또 원이 하나 있죠. 자, 그 5개의 작은 원, 마치 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제일 위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탄생 소속. 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전입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수평이동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소속이 바뀐 거지. 그래서 소속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탄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소속은 말하자면 세가족으로 성도들이 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가족으로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장을 하셔야 되겠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성장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야 되죠. 왜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쪽 좌측으로 가시면 양육과 재생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돌보고 양육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모든 5가지의 단계가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장이 뭐냐 하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예배는 대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혹은 수요일날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자신을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소그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 비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죠?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니까. 이런 게 있어야 가음정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세가족 교재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세가족을 섬기는 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도들이 나누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자, 만약에 제가 목사고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시는 성도들 전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눠져야, 공유해야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목사가 정신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가지는 것이 성도들도 같이 가져야, 그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불통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공동체하고 그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것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 리더를 힘들게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한자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봐 전선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통적 불통, 불통적 통이라는 말인데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통즉, 통하면, 불통, 두 번째 나오는 통은 통증할 때, 아프다 할 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고통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불통하면 즉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입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순환되는 게 많아요. 혈액도 순환이 되죠. 또 노폐물도 이제 그걸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기도 마찬가지죠. 기라고 하면 내가 도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는 산소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은 질병은 가급적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면 이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갈등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 근데 영어로 이혼을 divorce 혹은 divor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co-divorce 이렇게 쓰더라고요. COVID divorce라고 하죠. COVID divorce. 코로나 이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람들이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갈등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진대. 비극적인 이야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또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공감이 전혀 안 돼요. 혹은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게 소통이 없는 거죠. 벌트 네이너스라는 사람은 비전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합쳐져야 shared purpose, 공유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식인데 굉장히 말해주는 바가 많죠. 지금은 흔히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대통령도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그러고요. 군대에서도 부대장이 이제 부대원들과 소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적으로도 많은 성도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소통의 기회와 능력 모두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 목회 리더십에 우리가 대면에서 이제 수업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라는 최고의 소통의 기회가 있죠. 한번 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약에 직업으로 따져서 세상에 어느 직업이 우리 교회 같으면 한 천수백 명을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씩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직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목회자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의 회중들을 향해서 한 30분 정도, 그 중에 헌신된 사람들은 주일 저녁 예배 오죠, 수요기도에 오죠. 적어도 150분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통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지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부담만 주고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혹시 제 책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목장교회로 간다. 배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되면 그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그 책은 비매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일 목적 있는 40일 캠페인을 하려고 비매품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책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고향이 대구시죠. 네. 대구 상격동에 사는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해줬어요. 그 친구는 합동척교회 장립집사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그걸 하루만 읽었대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한 권 더 줄 수 있나? 그래. 왜? 우리 목사님 들으려고. 왜?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그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하잔다. 그런데 네가 쓴 책을 보니까 목장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강조했는지를 참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꼭 선물해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죠. 그렇게 선물하는 성도에게는 좀 무례한 일이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가. 자, 세미나 갔다 와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은 뜨겁지요. 성도도 아무도 몰라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작정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설교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성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은 소통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죠. 우리 전도사님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들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또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불쑥 툭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전도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고덕에서는 앞으로 목사님 되시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에 민감한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말도 될 수 있고 행동도 될 수 있고 심지어 표정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인상 딱 찡그리면 못마땅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꾸중 이야기 하나 봤는데, 내가 이제 꾸중을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이야기를 왜 교육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하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기분이 나쁘면 인상이 찡그렸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인상이 찡그러지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거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이 시계를 바라보거나 팔짱을 끼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무슨 뜻입니까? 빨리 마치라는 뜻입니다. 설교가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피드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목회 철학에 대한 삶의 뒷받침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 리더십 강의를 지금 6강째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삶의 문제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전이 돼야 되고 그게 성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내용인데,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삶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목회란 사역 이전의 삶입니다. 저는 꼭 기억하세요.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아도 간과하시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란 사역 이전의 삶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사십시오. 저처럼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안 보이시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어쩌면 목회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처럼만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그림이 하나 있죠. 39페이지 중간점. 자,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밑에 팔로워들, 나의 팔로워들,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가운데 리더가 있어요. 자, 리더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팔로워들에게 투영시켜 줍니다. 보여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팔로워들은 그리스도를 리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목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참 말씀도 좋으신데 그러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도 설교도 목회자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이지요. 선생님 같으면 움직이겠습니까? 리더가 안 존경스러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중요한데 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넣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목회자가 말로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발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쪽으로 가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방향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쪽이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나 혹은 찬양을 인도할 때만이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상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서는 기도 안 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할 때는 목청껏 설교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때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성도들이 다 보는데, 성도의 입장에서 저 전도사님이 혹은 저 목사님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집중을 안 하더라, 그게 슬쩍슬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겠냐 이 말이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 목회 철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중시하면 제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밥 많이 사주는 거 보면.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의 팀워크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땀 흘리고 혹은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것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집에 돈이 남아 도는 것이 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함께 좋은 팀이 되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성도를 보고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 목회 철학은 당연히 목회자의 삶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대원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우들의 목회를 준비하는 것과 지금 현재의 사역과 또 신학 수업에 대해서 좋은 도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회 리더십 6째 시간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목회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들 혹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전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능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철학에 대한 삶의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 학우들이 가르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삶의 뒷받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연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때까지 우리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학우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